구약성경 제일 앞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전통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또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관습과 또 율법과 전통과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상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토라를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동시에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그런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의 한 가사의 시작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서 31장 마지막 절인데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3장에서 끝이 나게 되고요.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으로 해서 모세 오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이 노래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하여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 아래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모세는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자신의 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정리해주는 이 노래 속에서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13년 1월 달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의 실린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영국에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한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 귀족의 부인이 불의 사고로 죽임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 아내가 낳은 아내와 똑 닮은 10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이 피츠제럴드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츠제럴드의 아들도 10살이 되던 해에 그만 병을 앓다가 죽고 말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남게 된 이 피츠제럴드가 자신의 삶을 위로하기 위하여 남은 생애를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그 슬픔을 달래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될 때에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모았던 수많은 미술 작품들을 모두 경매에 내놓아 팔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관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피츠제럴드가 수집한 작품들의 양도 많았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가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했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사기 위하여 이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앞서서 모든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작품을 살 것인가 미리 이제 점 찍어두고 그것을 살기 위하여 이제 경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한 귀퉁이에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시골에 있는 정말로 이름 없는 무명 화가가 그린 자신의 아들 초상화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그 그림이 경매와 나왔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별 볼 일 없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고 또 초상화의 주인공도 피츠제럴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게 굳이 그 그림을 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았던 어느 초라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그 그림을 사겠다고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바로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고요. 그 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이 그림 경매에 참여하여 그 그림을 낙찰받게 됩니다. 바로 낙찰을 받는 순간에 피츠제럴드의 변호사가 경매를 멈추게 세우고 나서 그리고 피츠제럴드의 유월정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나의 모든 소장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의 내용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저 노인은 운도 좋다. 어떻게 그 그림을 낙찰받아서 저 많은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들을 것을 들어야 좋은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얘기고 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치 좋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공연을 보고 나서 그 음악의 선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바이올린은 도대체 값이 얼마가 나갈까? 오늘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참 멋있었다. 저것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 제가 믿고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그 가치를 알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의 전부를 맡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도 쉽게 말하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허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와 이제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도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잘났다고 우쭐대기도 하고 못났다고 자존심 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니,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가 상대적인 말들입니다.
어차피 큰 것 앞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작은 것 앞에서는 우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키가 늘 작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제 키도 클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키도 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저보다 작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가 큽니다. 어쨌든 작은 놈 앞에서 우쭐대다가 조금만 큰 것 앞에서는 자기의 자금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비교식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들에 대하여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질투나 시기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리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바로 이런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성이 주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체로 존엄하고 존귀하고 그 어떤 상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나를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내 이름에 그 어떤 것이 붙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실망되거나 좌절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이름 옆에 여러 지위나 호칭을 갖다 붙여야만 잘난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진실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신명기서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단 하나의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 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로 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이런 감격적인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하여 아주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상대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늙어버리고 죽어버릴 육체의 욕심에 힘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간적인 사람의 뜻에 집착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삼성의 제품에 필이 꽂혀
하고요. 갤럭시 뭐 S7인가 갤럭시 탭을 하나 샀어요. 12인치짜리 큰 걸 사더니 거기에 뭐 연결할 뭐 시계도 사야 된다고 시계도 사고 뭐 밴드도 뭐 새로 또 바꿔야 된다고 뭐 밴드도 사고 막 그래서 저보고 막 사라고 좋다고. 그래서 아빠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빠는 200불짜리면 된다. 그래서 저도 200불짜리 갤럭시 탭을 하나 샀어요. 왜냐면 기껏 인터넷밖에 안 할 건데. 저한테 자꾸 사라 그래요. 근데 제가 현금 나이쯤 되면 아마 저도 샀을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글쎄 뭐 그게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가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고 물론 현규는 아직 세상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상대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뭐 그럴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세상적인 물질에 관하여 우리들 모두가 다 관심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일에 점점 우리는 등한시하게 되고 그 감격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게 될 때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통하여 계약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조용히 듣고 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을 파기할 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신학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토록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을 수없이 뒤집고 썩혀들었어도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절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존재의 기반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 신앙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 하면 세상의 상대적인 것에 크고 작은 것에 많고 적은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반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뜻과 소유와 지위와 평가에 좌절되거나 반대로 우쭐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반석에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근거,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욥이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 말씀만 보면 사람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욥은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게다가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겨릿수가 500쌍이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소가 1,000마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받을 복은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에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이 말은 욥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탄이 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내기를 해서 애꿎은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욥이 정하려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엉뚱한 귀에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고, 아무튼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결과에 의하여 욥이 시험당하도록 하나님은 사탄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녀를 잃어버리고요, 그 많은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제가 이 알거지가 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거지면 거지지 왜 알거지인가 그랬더니 알몸 거지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거지가 알거지가 아닌가. 아무튼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그런 거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성경이라 죽어라 그랬을 거고 성경적 표현이 아니면 나가서 뭐 져라 그랬겠죠.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인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말은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한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욥의 말하고 싶은 것은 잘 된다라고 해서 축복받았고 안 된다라고 해서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욥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시고 만드신 거,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신에게 좋은 날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신에게 고난의 날도 힘든 날도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의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고, 이것이 욥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반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의 반석으로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볍건 무겁건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두고 모세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는 이슬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냥 화창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는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단비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슬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해서 달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비빈이라고 하는데 소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채소 위에, 풀 위에는 이슬비도 필요하고 소낙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요, 가벼운 이슬비도 내릴 때가 있고 때로는 무거운 소낙비도 내릴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벼운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날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세찬 바람이 불어 우리를 위태위태하게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식물의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도 맺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비바람이 세차다고 해서 손길을 놓는다라고 하면 그는 결코 가을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비, 담비, 이슬비 등을 맞을 것 다 맞아가야 하는 삶 속에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영그러가고 탐스럽게 익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 장애라고 하는 것, 역경이 삶의 열매를 거두는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함께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나오는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던 프로그램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집사람이 요즘 그것에 필이 꽂혀서 매주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는데, 문제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가 나와서 상담을 받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 내용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 처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주란 얘기예요. 말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행동으로 옮기라고 처방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방을 받은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바로 서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나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신앙 안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땅에 살아서 고향 땅으로 달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부모님, 육신적으로 보면 이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에게 육신적인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서 매년 명절이 되면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 그리고 삶의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야 우리는 더 굳건하게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향, 삶의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미국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람이 요즘 들어 LA에 살고 있는 조카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줌이라고 하는 좋은 방편이 생겨서 우리 집사람이 조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어저께 한글을 가르치면서 추석이라 송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언뜻 들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송편이 무언지 잘 우리 조카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설명하고 나니까 그게 송편이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보니까 본인들은 송편을 먹긴 먹었는데 이게 송편인지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떡인 줄 알고 먹었던 거고 송편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든든한 반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정체성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분명한데 자꾸 뭐는 사라지죠? 예, 코리안은 사라지고 아메리칸만 남아서 내가 아메리칸인데 왜 한글을 배워야 하느냐,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문학교 때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짚어주시고,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 사회에 살아가는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잘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좀 철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봄 되면 우리 집사람이 냉이도 사고 달래도 사긴 합니다만은, 근데 사서 보고 보면 제가 봐도 그래요. 냉이하고 달래가 그 맛이 안 나. 옛날에 먹었던 그 향기가 안 나요. 그럼 도대체 왜 향기가 안 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야생에서 캐온 냉이하고 달래가 아닌 거야. 내가 보니까 다 씨받아서 재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사다가 요즘은 냉이하고 달래를 아예 사지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바깥에 나가서 달래를 캐고 말지. 조지하고 알라바마에 달래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호미 들고 가끔 나갑니다. 목사님이 길가에 서 있거든. 목사님이 달래를 캐나 보다. 그러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마트에서는 더 이상 냉이하고 달래를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사봐야 냉이 꼭 달래 그 찌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안 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냉이하고 달래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굳이 그걸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맛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세워진 세상 맛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맛대로 마음껏 그 맛을 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